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매우 신속하게 지나간다. 또 시간 속에서 이룬 모든 업적, 모든 성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과거로 사라지고 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바가 이런 삶의 내용을 담는 시간의 속성이지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삶을 미리 살아봤던 경험이 많은 지혜자, 전도자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런 시간이니 젊음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라. 또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지금을 붙들고 영원에 잇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사실 시간이 신속히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을 충분히 묘사하기에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나갈 시간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타이밍이 아니고 타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뜻하는데, 이 타임이 악하다는 말은 시간 자체가 열등하거나 악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성경은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삶을 이루는 기본적 존재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루는 기본적 존재 조건인 시간 속에 악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악은 이 포네로스란 말인데, 나쁘다, 또 병들게 하다, 또 잘못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간 속에서 살아간 우리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또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관계를 뒤틀게 하는, 인생을 헛되게 망가지게 하는 수많은 종류의 악들이 이 시대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세먼지가 대기 속에 너무나 가득해서 건강하게 숨쉬며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악들이 이 시대 속에 많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간의 특별히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 이유는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하며 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자기 사랑, 교만, 타인을 비방함,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않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배신, 조만, 조급, 자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듭니까?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기초적인 이 기본 구조물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막히게 하고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뒤틀고 고통을 가져오게 만들고 세상 속에 뜻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열거한 여러 악들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시대 속에, 이 시간의 강물 속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런 악들은 우리 밖에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안에도 여러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밖에 있는 악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이 또 밖으로 나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만연한 악을 정신적 문화로
또 어떤 시대 정신으로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올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심술구점, 불쾌한 태도, 성냄, 싸움, 가시돋친 말, 상대를 멸시하는 태도 이런 걸 언급하고 또 5장에서는 음행, 더러움, 탐욕, 저속한 말 이런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 4절 볼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입에서 또 표정에서 행동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이 악들은 우리 바깥에 있는 시대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 속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들 밖과 우리들 안에 있는 이런 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순종, 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부르기를 사도 바울이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모세를 거역하고 또 서로 간에 정말 불순종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가시가 됐던 그 실패한 40년 광야를 걸었던 세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 오래 살면서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악들, 애굽의 여러 악들 속에서 살아왔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들 속으로 내면화돼서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행진할 때 애굽에서 배웠던 악들이 광야 행진 속에서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불평으로, 불만으로, 불신으로 터져나오는 역사를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안과 밖에 정말 살펴보면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종류의 악들이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 뉴스에서 보는 바 그런 악들이 있습니다만 더한 것은 이런 우리의 불순종을 부추기는 악의 영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에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이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신속히 과거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시대 속에 안과 밖에 악이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핵심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고 이른바 까르페 디엠, 지금을 붙들고 세월을 아껴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시간은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고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를 의미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악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까르페 디엠, 지금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십시오. 이 일반적 교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아껴 전략해 써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타이밍이 아니고 타이밍이지요. 일종의 기회인데 이것을 아끼라 이런 말은 전략하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로는 구속하다는 뜻이에요.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처럼 이 악에 물든 시대를 값을 주고 사서 해방을 시켜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정말 시대가 악의 포로처럼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시간에 강물의 탕류를 별 생각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저 내 인생도 낭비되어 버리고 마는 거죠.
내 인생의 시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즉 이 시간을, 인생을 회복할 반전의 기회를 만들어라. 대가를 주더라도 그런 기회를 사서 인생의 시간을 허무에서부터 구출해내라. 이 삶의 시간이 그저 악에게 스물스물 정복당하지 않도록 악으로부터 건져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의 시간을 악으로부터, 허무로부터, 무목적으로부터 건져내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사는 매일 일상 속에서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리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런 기도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악은 중성명사도 되고 남성명사도 돼요. 우리 안팎에 있는 그 악들이기도 하고 그 악을 계속 조장시키는 악한 자, 사탄을 뜻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때가 빨리 지나가기만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전략하고 아끼고 성실히 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악하다고 하면 그 우리의 성실한 노력 그 이상이 필요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내 힘을 다하여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강물을 노를 저어 열심히 가는 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는 수많은 종류의 암초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강풍이 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두 노를 저어가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니 그 배의 뒤에 전기 모타를 달아가 가는 거예요. 그 모타가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높은 차원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힘입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을 더 강화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를 더하고 우리의 자신감을 더 높이고 우리의 실력을 더 세운다고 해도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옵션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으로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인상을 받으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성령 충만은 어떤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신앙적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죠. 나의 실제하고는 좀 경험이 되지 않는 신앙의 경험으로 보기도 하고 또 성령 충만 그러면 부흥에 갔을 때 받았던 어떤 특별한 일시적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과거 명령형이라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은 일회성 명령, 한번 채우면 명령을 완수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채우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엄청난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어떤 순간에 경험하는 한 번의 경험을 했다고 성령 충만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잔잔히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 위에서 살아가는 일상도 역시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님을 어떻게든지 모셔와서
내 안을 채우게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은 또 수동형 명령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님을 이끌어와서 나를 채우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라는 강력한 힘을 내가 취해서 그 힘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건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하면 그 전제 조건이 비워야 돼요. 채우려고 하면 비워야만 채워진다.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또 막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우는 일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님이 주가 돼서 나를 다스리도록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성령 충만이 비울 때 채워지고 그 성령이 채울 때 비로소 이 악한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이 이 악한 때이기 때문에 너무 필요한데 이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전 영역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주로 우리의 이제 감정 영역에 역사하는 뜨거운 어떤 체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지만 이 성령은 지적 영역에서부터 우리의 온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인데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을 보는 어떤 큰 그림을 마음에 가지고 그 그림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 틀립니다. 만약 세상은 전부 우연이다 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방향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은 결국 돌고 도는 순환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을 통해서 인생을 보면 또 그런 각도에서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르지 않은 큰 그림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게 하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해요. 우리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또 은혜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경륜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륜은 원어로 말하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입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이 집이라는 의미와 노미아라고 하는 노모스 노미아, 법, 질서라는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인데 가정에서 주인이 자기의 집을 질서를 따라 잘 경영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걸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정말 움직여 가심, 통치하심, 이른바 하나님의 경제학,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이 경륜을 조금 살펴보면 이 에베소서에 두 구절이 나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만물을 충만하게 함,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심, 그 경륜의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즉 만물을 무엇으로 충만케 합니까? 만물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충만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만물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의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에덴 같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사실 하나인데, 그러면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이루어지는 방법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위에 계신 분이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임재로 충만케 됩니다. 그럼 만물 밖에 계신 분이 만물 안에 들어와서 이 깨어지고 부서진 만물을 다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내려오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한 올라가심을 통하여 비로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세계를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또 그저 뜻없이 돌아가는 반복이라는 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말씀의 큰 그림을 통해서 봐야 비로소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되고 또 우리의 햇빛을 통해서 어둠 속에 묻혀있던 실상들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래서 삶과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같이 지식적으로 우리가 끼고 있는 이 세상이 끼워준 안경을 때때로 벗고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끼고 새롭게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 이런 성령이 우리의 지적 영역에도 임하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이런 과정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의 지성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할 뿐만 아니고 또 우리의 정서 속에도 역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빛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우리의 가슴 속에 그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함, 뜨거움이 존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슴 속에 열망을 주고 갈망을 주고 뜨거움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명령한 다음에 바로 이어나오는 구절이 바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란 말은 찬송과 가사고 찬송은 그 가사에 붙인 곡조예요. 그러니까 가사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바로 이른바 초대교회 때 예배를 이 한 줄에 담아놨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이 모든 시와 찬송과 노래 속에 담긴 내용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은 먼저 하나님 우리 속에 너무 우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이 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충만하고 고집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원망과 불평이 충만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꽉 차서 풍선처럼 지금 꽉 부풀어 있습니다. 주님, 저의 안을
비우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내용이 찬송 속에 담겨 있어요. 또 다른 내용은 뭡니까? 그리하니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임재로 채우소서. 당신의 통치로 채우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이런 내용이 예배 동안 불려지는 모든 종류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의 주된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를 채우고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비워내는 기도를 통해 성령으로 채워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으로 바르게 보는 빛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고 정서적으로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빛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알고 또 지식이 충만한데 가슴에 뜨거움이 없어. 너무 냉랭한 사람. 특별히 가방끈이 좀 긴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이게 뭔가 쌀쌀한 게 많아요. 근데 어떤 데를 가면 뜨겁기는 한데 지적인 밝음이 없는 경우도 있죠. 성령 충만은 바로 지적인 밝음과 함께 가슴의 뜨거움이 함께 있어야 이 악한 때를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도 임해야 되고 우리의 감정에도 임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에도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는 내 감정도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안에 내 고집스러운 의지가 매우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를 고집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아를 끝까지 주장하는 이런 태도가 삶의 어려움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아를 끊임없이 긍정하게 하는, 또 자아를 주장하게 하는, 절대로 자아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미덕처럼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사람들의 삶의 풍성함을 계속 잃어버리게 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의 은혜 아래서 이 의지 속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명령한 다음에 가장 길게 이 의지의 영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의지의 영역에 말한 첫 번째 서론 같은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령 충만은 감정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붕 떠있는 상태만이 아닌 정말 우리의 의지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일상의 여러 관계 속에서 합당한 권위에 순종하고 심지어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이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의지 속에 작용하는 성령의 충만인데, 이런 성령 충만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세 가지 영역을 들어서 이 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지 가운데 일어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아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부부관계 피차복종을 가르치죠. 부자관계에서는 한번 보실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아비들, 그 당시 아버지는 정말 절대적이었는데 그 아버지를 향하여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는 더합니다. 종들아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거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꺾지 않는 자아에서 나오고 정말 자아가 너무 충만한 게 대부분 문제인데, 성령님은 야복강가에 야곱의 그 강한 환도뼈를 꺾으심으로 그 꺾이진 자아를 통해서 에서와의 놀라운 회복된 관계를 가져오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의지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자아를 내려놓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만의 멋진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자아를 긍정하고 자기 업적을 높이고 자기 소유를 확장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자아 긍정의 인생관을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담고 신속하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세웠던 업적도, 우리가 힘들여 모았던 소유도 어느샌가 사라집니다. 이런 점을 살피지 않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품고 오늘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은 그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또 악한 존재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영적 성숙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요? 우리의 감정만이 아닌 우리의 지성에도, 우리의 감정에도, 우리의 의지에도 성령이 역사하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얕은 지식으로, 우리의 이 상처난 감정으로, 우리의 이 완고한 의지로 어떻게 성경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인생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외에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현재형으로 이 성령 충만이 유지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소수에게 준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벗고 하나님의 경륜의 안경을 띠고 매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냉랭하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드는 감정의 많은 잔해들, 찌꺼기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 씻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밀려 들어오는 그런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꾸준히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의 여러 관계 속에서 거의 대부분 꺾이지 않은 자아 때문에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면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의지에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뺄 때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세요. 우리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수동적 능동성,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운동할 때도 내가 힘을 빼야 잘 된다 그런 말도 있긴 합니다만, 자아의 힘을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수동적이 될 때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능동적 힘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역설적이지만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못한다고 말할 때, 나는 부족하다고 말할 때, 그래서 오 주님, 내 지성 가운데, 내 감성과 의지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능력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저를 비웁니다. 제 마음의 감정의 여러 상처들을 비우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의지도 내려놓고 아버지 비우니 성령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내 지성을 새롭게 하시고 내 감성을 치유해 주시고 내 의지를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더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옵소서.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감정으로 살아내는 이 정말 힘들게 하는, 나를 불편케 하는 이런 생을 계속 반복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으로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붙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우리에게 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의 끝을 믿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